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가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찬송가 우리 259장에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012년을 우리 인류사에서 밤이 깊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낮이 깊었다 할 수 있을까? 구분한다면 낮과 밤으로 비교하면은 대조적인 것은 분명하니까 낮과 밤으로 비교했을 때 인류사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비교하면은 2012년이라는 것은요 밤이 깊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분명합니다. 밤이 깊었다. 물론 낮이 돌아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낮과 밤의 이거 순환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의 연대를 밤이 깊었다라고 할 때 낮이 돌아온다는 거냐? 낮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밤이 깊었다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 점점 더 가는 김에 2012년 또 2019년 이래 볼 때 2012년보다 2019년 밤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여기 연대가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서 2500년 된다면은 2012년보다 2500년은 밤이 분명히 더 깊어가는 거예요. 밤이 깊어 따라오는 것의 마지막이 뭐냐? 그럼 인류 종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나이가 68인데 60살 때보다 68살 때 내가 이 땅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이 더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앞으로 지금 68인데 78까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요거는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마지막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더 나아지는 58대 생활하듯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아무리 과음 치르고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요 그게 그거 누가 기대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인들 기대하겠어요? 죽는 게 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12년이 밤이다. 밤이라는 것은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돌아올 것에 대한 밤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치서 낮이 깊고 이제 밤이 깊고 또 1년을 쳐서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고 해가 길어질 때와 해가 짧아질 때가 있는 이 내용이 이러한 현상이요. 연대를 통해서 2012년, 2018년, 2500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이 계속되어지는 지구상에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 아니야, 이 때가. 응? 아니, 이런 때를 놔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 앞에 놔놓고, 인간들이, 야, 계속 이대로 가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아니,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분야 아닌가요, 그거? 응? 전 인류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밤이 계속 깊어가는 이때에 도대체 계속 우리가 하던 행동을 계속 이대로 해도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보는 분명한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게 2012년, 모든 인류에게 밤이 깊었다라는 것의 인식, 요걸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나도 공감하고, 너도 공감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가 58 지나고 60 지나고 68인데 남은 세월이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때를 만났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남은 세월보다 많이 지나온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살아온 형태로 계속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아니지. 누가 생각해도. 뭘 근거로 해갖고 내가 뭐가 힘이 돼가지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너한테 뭐 넘겨줄 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지. 자기가 더 살 수 있다 못 산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뭐다가 근거하겠냐. 뭐다가 어디다가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게 빛의 사자락하는 이 내용이요. 어두운 밤을 밝히고 어두운 밤에 제로 어두운 밤. 그 밤이 제로 어둡다. 제로 어둡다는 것은 이거는 돌아오는 그 밤이 낮과 밤이 아니고 제로 어두운 밤. 차츰 더 어두워지는 과거보다 지금이 세월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이런 밤이 깊었음에도 낮을 기대하지 못하는 제로 어두운 밤이라. 이 제로 어두운 밤으로 연결되어지는 인류사를 우리가 보면서 현재 2012년 현재로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이 어느 속이에요. 우리가 이거 전체로 이제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연대라고 하는 이 개념에 같이 있으면서 역사, 연대,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뒤다봐야 됩니다. 자꾸 2012년 안에 2012년에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이 요건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지금 헌법을 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글자를 쓴다는 거네요. 글자를. 그 나라 언어로 글자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헌법을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준해서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또 국가 회원으로 우리가 활동하겠다. 요 취지를 유엔에 등록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그걸 보고 합당하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갖고 서로 간에 다른 나라도 비교해보고 그래갖고 이 정도에서 국가로 봐주는 게 맞다. 뭐 그 나라가 뭐 참 공산주의를 하든지 독재 정권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민주정치를 한다고 뭐 무기는 잔뜩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든지 어떻든 간에 어떤 그런 일정한 왜냐면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영토라고 하는 국토가 이렇게 뭐 실제로 옮기는 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이게 변하지 못하는 그곳에 국민들이 그 속에 있고 그 국토 안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내용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면 그걸요 유엔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건 고유한 거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가를
조건을 여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 사이에, 국가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정리하거나 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어디서부터 이런 내용이 왔을까라는 거죠. 하나의 상대대전 내용에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의 어떤 상대되는, 처음부터 국가가 뭐 이래 말이 언어가 형성되었냐. 대한민국이 쓰는 국가는 한자 언어입니다. 한자. 나라 국자, 중국이 쓰고 있는 국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자, 가정이 있는 가, 나라와 가정, 이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국가다 하고 부르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전혀 국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를 때 통칭적으로 국가라 그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있는 교회 근위하고 주어지듯이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중국에서 쓰는 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면 뭘 말한다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범위가 있단 말이죠. 국가는 2012년 이래서 유엔에 의해서 국가라는 것이 이제는 안에 이런 조약 형태로 나타난다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인류사 전체를 보면은 국가라는 말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국가의 반대편에 있는 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 국가라는 말을 쓸 때 국가 반대편에 있는 교회가 쓰는 국가의 언어가 있잖아요. 국가라는 단위가. 교회는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언어가 인류 사이에 흩어져 있는 어떤 요소가 있지만은 이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국가를 말하는 점에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성되는 데는 교회가 말하는 천국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었죠.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 요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전 보편적으로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단어가 교회가 나타낸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모든 인류는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엔의 산하에 있는 국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이는 어떤 그 지형이나 어떤 위치에서 유엔에서 결정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헌법이 이래 있습니다 하고 할 때 그런 국가를 범위로 하는 이런 단어가 개념적으로 잡힐 수 있는 이런 때에는요, 그게는 이면적으로 반대되어지는 국가의 반대적인 위치에서 활용이 되어졌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반대적이라는 말을 한다면 뭐에 그러냐면은 천국을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발버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버둥.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인생에 천국을 안 쓰려고, 그걸 거부하려고, 천국은 보이지 않는 전 인류 전체에게 보여지는 포용하는 단순한 국가 단위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데서 퍼져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범위가 없어요. 지형적인 어떤 것이 벽이 없단 말이에요. 언어적인 요소에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남녀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능력도 다르고 모든 다르다도 인간이 있는 그곳에는요 천국이다 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거는 뭐 마을 단위도 아니고 국가 단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벽이 없단 말이에요. 벽이. 교회는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말을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바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요 내용에서 범위가 바로 이것은 교회의 다른 말은 이 교회는 지금 뭘 지향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신약에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인류사의 역사, 성경 아닌 다른 역사서를 남길 때 어거스틴이 신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국, 신의 국, 신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부터 하늘에서 주어지는 나라, 다양한 복잡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여러 가지 언어들 쓰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하고 민주가 또한 전 인류 간의 가장 바람직한 어떤 국가의, 단위 국가의 가장 바람직한 어떤 통치, 민주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장 잘하는 나라처럼 인지가 되어지는 지금의 민주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또 해당 국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자행되어지는 이건 서로가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민주를 사용하는 지금에 이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민주란 말을 쓰는 가운데 이 민주가 얼마나 표리부동하냐. 소위 말해 손바닥 끝과 급과 아니 다르는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걸 알면서 쓰느냐.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이런 인식이 민주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말하고 말 듣는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란 말을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귀에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실 같은 거 있잖아. 실에 있는데 그거다가 옛날에 연싸움 할 적에 그거다가 실에다가요 유리를 한다고. 유리 조각을 일부러 유리를 붙여갖고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그 유리를 조각을 실에다 묻혀갖고 연을 날리면서 그 연하고 사이에 이제 줄을 딱 맞추자고 어느 연줄을 빨리 끊느냐 그럼 이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민주란 말 속에는 민주란 단어에는 사람이 귀에 들어갈 때 그 민주란 것에는 지금 유리가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귀에 들어가면서 온 중심에를 말이야 파고 펼치고 들은 귀를 가지고 이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민주란 말을 할 때 그 속에는요 가시라든지 유리가 막 깨진 유리가 막 자글자글이 붙어갖고 상대에게 말한다. 나도 그걸 듣고 있다. 요 인식이 필요하다는 요 인식이. 그게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 제로 어두운 밤이 깊은 밤이라 하는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민주를 인식해야 된다는 인식을. 사람들은 좋아서 쓰는 것지만은 그 민주란 말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 속에는 유리가 있고 가시가 있고 하는 그 내용을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위치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 흐름의 역사가 수천 년이 있는 역사로서 민주라는 단어가 지금 넘어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얼마나 참 가시가 있고 유리가 막 박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느냐. 연싸움도 안 해볼 뿐더러 연애 연주를 해갖고 해본지도 않을 뿐더러 유리 같은 것이 바닥 발바닥에 깨져가지고 그것을 피 흘리보고 유리에 찔려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못에 찔려본 경험도 없죠. 이런 이야기 해봐도 몰라요. 썩은 못 뺀다고 막 나무 막 이래 하다가 못에 찔리고 말이죠. 구두도 없는 시대에 발도 빈빈한 시대에 집신 신던 그런 시대에
고무신 달궈갖고 뭐 쩔쩔하는 그런 시대에 못 뺀다고 그 썩은 나무에서 못 빼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그 옆에 있는 못 말이죠. 못이 찔리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이 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던 시대를 보면은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사용하는 여러 환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우리가 이걸 미처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 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못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귀하다 그래갖고 못을 빼는데 다른 나무 다른 데 하다가 썩은 나무 건데 받는 못 그것도 귀해가지고 그거 빼고 재생해갖고 다시 그 못 박아 쓸 때 제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직접 경험한 거. 바루락 하는 게 있어 못 빼는 게 있어 그 빼다가 말이죠. 옆에 있는 못에다가 내가 발을 디드가 안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래갖고 뭐 발 뒤꿈치 찔려갖고 피가 철철 나고 말이야.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민주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서 왜 그렇느냐, 왜?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왜 우리가 국가라는 말을 쓰느냐? 국가라는 개념의 반대쪽에 있는 천국의 말을 거부하던, 인간들이 국가라는 것이, 여기도 국가를 쓰고 저도 국가를 쓰고 하니까, 천국이란 개념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민주라는 단어가 있듯이 국가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개념이 없는 그 개념으로 있다니, 그 개념.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국가에 민주란 말은 들어가기가 쉽죠. 근데 그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이 쉽고 듣는 사람이 많다 해서 민주란 말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귀를, 말하는 사람이 입을 상하게 만들고 귀를 상하게 만들고 그걸 단순하게 입만 귀만 상하게 하느냐, 그 온 육신이 그로 말미암아 들은 귀로 말하는 민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처받아오고 엉망이네, 엉망. 그게 죄로면 어두운 밤이라 해도 모른단 말이죠. 2012년이 인류 종말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고 지구 전체가 몰락이 되는, 마지막으로 몰락 정도가 있고 지구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래도 마치 내가 나이가 60일, 68이면서 앞으로 더 청청하게 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다를 바가. 아니, 이게 개인이 지금 떠들어갖고 되는 문제 얘기지. 안 그래요? 나 지금 참 어쩌면 이런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이걸 개인이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옛날에 고민 안 했다고,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 안 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 안 해도 되는 시대냐? 옛날 사람들이 만날 전쟁 나는 이야기하고, 경제 발전시키고, 회사 참, 취업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는 자랑을 옛날 사람이 했다. 옛날 사람이 무슨 기술적인 업적을 날렸다고 해서, 그 업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에 찔려가지고, 상처당하고, 그걸 갖고 불구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개인은 나는 기술을 개발해갖고, 그런 걸 만드는데 내가 종사했고, 그런 실적을 남겼고, 하는 데서, 언제까지 그런 데서 연연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교회가 2012년부터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전체를 포함해서 어쩌면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없는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버벅버벅하고 이러는데요. 전체로 갖고 보면은 이게 조각적으로 우리가 딱 단어 한 단어로 만들면요, 사실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다른 말, 임마누엘을 찾지 않는, 임마누엘은 이 단어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국가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그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모아놓은 내용이 국가 속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하지 않는 인간, 국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고 민주란 말을 쓰면서 그렇고 민주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 만물을 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출발한 헬라사회, 그것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간 때문에 딱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있는 이제 이 국가에서 정치에서는 말이 굉장히 시작점이 성경에도 없는 말이 되고 또 반드시 또 해야 될 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란 말이 이스라엘에게 접목시킵니다. 이스라엘 성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죽일 때 민주에 대한 내용은 민주적이에요. 민주로 볼 때는요 전혀 예수님 죽였는데 아무 흠이 없고 결함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민주를 쓰기 전에, 즉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민주,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에 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는, 하늘에 내자, 하나님을 대항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 내용이 against God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뜻이 바로 하늘에 내자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기들 인간들의 이름을, 이게 민주잖아요. 민주. 하나님이 만들어선 우주에, 지구에 인간이 각 나라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나타내는 그 말의 뜻이 민주라. 그거하고 바벨탑 사건에 나온 내용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것이 민주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국가를 천국하고 비교하지 않고 국가를 쓰고, 또 역사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기 나라 국가에, 자기 나라의 역사에 이 성경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문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 문자에 가장 먼저 쓴 문자, 그게 제일 누가 먼저 와가지고 발걸음을 드러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해서 자기들이 글자를 쓰는 문자를 가지고 위에다가 우리 국가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헌법을 나타내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지, 민주는 오래전부터 바로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벌써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지. 성경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이냐, 국가 역사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